오늘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로 이렇게 시리즈를 하는 걸로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적어도 24개 이상은 될 거예요, 시리즈가. 오늘 첫자 알레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 목사님께서 여러 번 쓰신 예화 중에서 중풍병자,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가 쭉 다뤄온 것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떠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불경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어요. 그렇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죠? 우리로서는 끝날 때까지인데, 그 기간 내내 예수님의 정체성은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희생당하실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제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읽을 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계시록 읽을 때 예수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고요.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도 많이 하고. 저는 예전에는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 보좌 우편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이름이 있는데 왜 계시록은 왜 이렇게 양양양 하지? 왜 계속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지? 되게 언어적으로 되게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와닿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내주하시는, 그죠? 그게 목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주신 원래의 형상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었죠. 그것을 원하신 거죠.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어주신 거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가 이 글자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글자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랍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요새는 유튜브나
또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강의가 많이 올라오고 또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알레포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것도 저도 배워서 저도 배워서 물론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그냥 알레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이렇게 치면 아주 다양한 이렇게 블로그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소스들이 전부 다 오픈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어떤 소스들, 즉 한국어로 번역된 우리의 성경책,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그리고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거든요. 상형 문자라는 건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뭘 표현하는 거지?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들로 이런 걸 상징한다. 뭐 이런 의미로 전에 한번 제가 샬롬을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샬롬 할 때 뭐 이빨 표시가 있고 뭐 갈고리 표시가 있고 막 이런 그런 기호나 상징을 가지고 하는 상형 문자라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잘 이해가 되고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파벳으로 하나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단어들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건 아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명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또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내는 이제 그러한 삶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아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아니 내가 뭐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제가 안 올렸네요. 그거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혹시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상상하면 좋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즉 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순간을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과거 창세 때부터 인류 종말에 이르기는 모든 역사가 이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뜻대로. 이미 그게 기정사실인 거예요. 사실이고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그걸 물질 세계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뭐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체성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보고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사복음서를 보면요,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갑자기 딱 사라지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억지로 왕초대 삼으실 때 막 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도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뜻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럴 때 보통 개념에서는 그냥 우리 이름 하나하나 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요 아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아주 끔찍이 사랑하세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은 안 사랑하고 신자만 사랑한다 그러시면 우리 보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안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다 사랑하세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저는 제가 이 전체 신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뭐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이끌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헤매고 또 가나안 들어가고 전쟁을 통해서 또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사랑한다 하면서 다시 데리고 오시고 포로된 상태에서도 다시 계속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본심의 기본은 나처럼 되라는 거야. 나처럼 거룩해라. 나처럼 거룩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근데 그게 어쩐 사랑과의 그런 게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막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굉장히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언어로 있는 거잖아요. 언어로.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시간과 그런 모든 사건의 속에서 그 글자를 지켜온 거죠. 예, 그 글자가 쭉 전해졌거든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근데 자음에다가 이제
차차 모음을 좀 더 첨가해서 읽기 편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읽어도 20년 전에 읽은 느낌, 또 10년 전에, 5년 전에, 또 일주일 전에,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서 얻어지는 그 느낌과 해석의 깊이가 달라요.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걸 체험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실제로도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에 따라서 그 깊이와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떤 게 익숙하냐면 정답을 찾는 게 익숙해요. 뭐 1+1은 2다. 이렇게 분명하게. 뭐가 똑 떨어지고, 그리고 성경 해석도 이게 100% 완전한 답이야. 이러면 좋은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깊이와 보는 사람 또 해석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또 목사님들마다 많이 해석도 틀리고 학자들마다 틀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를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유대 그 메시아닉 랍비님한테 이걸 성경을 배우신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들여서 배우셨대요.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성경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오른쪽에서 왼쪽도 읽고 단어를,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뜻을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도 보고 아래에서 위도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물론 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 주요해요. 그 단어들이나 의미들은 주요하지만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유대인의 구전을 통해서 유대인 랍비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정통 랍비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고 까만 모자 쓰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통 랍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 다음 페이지에 그림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알레프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알레프라는 글자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렇게 쓰여지고, 여기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어져요. 약간 X자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될 때 요 모양, 요거를 요드라고 읽어요. 요드는 뭐냐면 이제 글자 하나하나가 있는 거죠. 요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해요. 손. 요렇게 손.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요 밑부분은 사람의 영역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신성을 의미를 하고 여기는 인성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글자는 바브라고 읽어요. 바브는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었는데 바브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갈고리를 의미를 해요. 훅. 재물에서 이제 그 재물을 꺼낼 때 갈고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꺼내겠죠? 그런 갈고리. 또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집어서 주름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젖혀 놓을 때 그렇게 쓰는 갈고리예요. 그래서 이 갈고리인데 이 갈고리는 바브라고 읽고요. 이제 부 발음이 나는데 이 가운데 갈고리가 있고 여기에 손에 또 이쪽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이 바브로 연결된 거예요. 이때 이 바브는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이 알레프라는 글자에 그리고 음가 이거는 소리가 없어요. 자음인데 소리가 그냥 이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미은 같은 그런 음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글자예요. 응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이 알레프라는 요 글자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 갈고리 십자가로 연합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또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세요. 이 알레프라는 글자는 원래 제일 첫 번째 있는 저 그림이 뭐처럼 생겼어요? 소, 황소. 뿔 달린 황소 머리. 그러니까 저 상형 문자에서 온 거예요. 알레프는 원래 황소, 소에서 따왔어요. 소는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의미예요. 헌신의 의미. 소인데 소 뿔이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되어져서 현재 이 알레프로 이 히브리에선 남지만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걸 이렇게 다음 넘겨줘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이지요. 알레프가 되어져 가는 글자를.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표현 안 해놨는데 이 알레프 이 소 모양 있잖아요. 이 소 모양을 이렇게 뒤집으면 영어에 A자가 돼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이 알레프라는 이 글자가 영어의 A까지 연결이 돼요. 예, 알파벳에서. 우리가 이러한 왜냐하면 또 알파벳의 영어의 A는 라틴어하고 그죠? 라틴어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라틴어를 공부했었는데 라틴어 공부할 때 굉장히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불어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불어가 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뿌리가 이제 히브리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뭐 아람어라든가 무슨 고대 언어들이 많이 혼합되어져서 정리돼 가지고 현재 알파벳의 모양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게 좀 재밌죠. 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요 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요드가 하나님의 손을 의미를 하고 또 여기 이 바브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연결된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알레프라는 글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또한 이 알레프는 숫자로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가 숫자 값을 가져요. 뭐 알레프는 1, 뭐 그다음에 요드는 10, 그다음에 바브는 몇이지? 이렇게 숫자가 하나하나가 음을 가져서 그러니까 그 알파벳하고 숫자가 대비가 되어져서 그 숫자가 갖는 의미들이 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에하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에하드가 구약의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이라고 표현할 때 그 첫째가 에하드거든요. 첫째 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알레프의 숫자는 1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숫자를 게마트리아라고 말을 해요. 숫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숫자를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는 1이고 숫자는 1이고 그림은 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연합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두 번째 글자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풀을 때 엘로힘이라는 걸 풀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한 엘로힘의 단어라든가 또 중요한 어떤 단어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게 그 바브가 이 갈고리 또 죽음을 의미도 하거든요. 제물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럼 죽음을 의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죽어서 바브 쪽으로 넘어오고, 사람도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이 글자 하나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우리는 아주 연약하지만 굉장히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할 만큼 아주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어떤 오죽하면 천하하고 바꿀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수많은 별들, 그죠? 또 높은 산에서 아니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세요. 이 물질 세계가 정말 아름답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얼마가 돈이 필요한데, 또 뭐가 필요한데, 막 이러면서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는 우리를 너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극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글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나갈 뿐만 아니라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전진해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글자 해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게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정체성, 하나님이라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우리에게 정말 사명으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고 기뻐하며, 또한 놀랍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이 땅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